제목입니다. 44장, 4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만 보면 요셉이 굉장히 좀 그 음모를 꾸미는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형제들이 오늘 사건을 은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죠. 거의 마음으로는 죽게 된 상황까지 가게 돼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내용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회개하는, 절대 복종하고 엎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복음의 끝은 사랑이죠. 시작도 사랑이죠. 교회의 시작과 끝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용서에 이르는 사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용서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잘. 왜냐하면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용서라는 말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우리 성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굉장히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가정은 이 세상의 사랑만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가정은 아가페의 사랑이 요구되는 장소이면서 관계이죠. 가정의 비밀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핵심이죠. 자녀를 핵심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어떤 가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부의 사랑이 핵심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팔아버린 형들을 이미 용서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내가 요셉이라면 애굽에 팔려가는 그 길에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에 아마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노의 속성은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 묵상하면 할수록 분노는 더 커집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가끔 분노로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자꾸 이제 충고를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충고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은 그런 것들을 나를 하찮게 보고 있구나, 나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죽어야겠다. 결론이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그 죽음이 뭐냐면 복수의 죽음이에요. 복수의 칼날. 그래서 분노는 타인을 죽이든지 자신을 죽이든지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이 있죠. 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밤을 새면서 분노를 갖지 말라고 그래요. 그 나이까지만. 하나님은 빨리빨리 처리하기 원하세요. 화를 내일로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분노의 힘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살인의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분노가.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 형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오히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냐민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 눈물과 그리움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다윗도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 요셉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전 지구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랑 많은 사람처럼, 굉장히 좋은 인간처럼, 괜찮은 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적 존재, 어떤 종교적 그냥 관념일 뿐이야, 이렇게 치부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매일 비처럼 이 땅에 쏟아져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막 분노가 날 때가 뭐예요? 나를 무시할 때잖아요. 2년 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 왜 그랬을까? 그 마음 깊숙이는 자기를 무시하는.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코너로 몰고 갑니다. 마지막 궁지에 이제 몰리게 되는데, 이게 복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45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4장만 보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옛날에 그 나쁜 경찰, 나쁜 검찰들이 범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딱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 요셉이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요셉의 어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44장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형제들이 사실은 어쩌면 그 이전까지는 요셉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받아들이고 이 이스라엘 이 집안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한 민족이 되고, 그런 어떤 성숙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 성숙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성숙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교회가 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상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막 성도들 간에도 막 이제 청년들 간에 장난처럼 상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뭐 목회자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도에게 목회자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간의 어떤 죄악된 군상이 교회에서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죠.
그냥 사람들 모이고 북적북적한 거 말고 진짜 교회가 되는 거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았던 자기의 죄성 가운데 있었던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늘어날수록 그 교회는 강력한 파워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의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들어요. 이미 형성된 교회, 좀 역사가 좀 된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냥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체제로 굳어가는 것 같아요. 익숙한. 가정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익숙하게. 교회는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인간관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 모여도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조직인 거죠.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거의 강도 때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피를 막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지도자인 사람들이죠. 지금 말로 따지면 엘리트들, 석학들, 그 종교에 몸담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냥 지나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을 우리는 비난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그게 율법적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였어요. 피를 만지면 안 되는. 예를 들어 제사장 같은 경우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피를 만지면 그게 부정한 자가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의로운 거예요. 그들 편에서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온몸에 피가 나서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한데 나중에 더 주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이죠.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만지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인데 부정해지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사랑을 안 하잖아요. 저는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참 예수님 사랑을 많이 닮았다.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지능이 떨어져야지 덜 계산적일까. 이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어제 종영이 됐는데 거기에 맨발의 기봉이 그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고 그리고 늘 손해보는 짓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좀 이기적이지 않나, 너무 계산적이지 않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손해 좀 보려고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사기당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자리 하나 유지하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사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다 버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사랑이 식어진 세상이 더 강해질수록 이 세상에는 얻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사랑은 예수님의 발톱에 떼도 안 되죠.
그러나 때만큼이라도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까지 가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때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미운 사람 미울 수 있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쓰고 그를 또 만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음모에 말려들었습니다. 형들은 억울하게 굉장히 그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리에 은그릇이 발견이 되죠. 그 상황을 빠져나올 능력이 이제 없어요. 완전히 무능한 상태까지 이 형제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무능한 자리까지 가는 게 사실은 그 은혜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능한 자리까지 가는 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거. 물론 상담에서는 나의 유능감이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인생을 보고 영적인 면을 볼 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죠. 우리가 내 무능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인생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 근데 임마누엘 수녀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가난해져야 된다. 궁핍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궁핍은 생존의 위협이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고 가난은 애써서 내가 가난하게 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형들이 이제 완전히 엎드리게 됐죠. 요셉에게 이제 완전히 종이 돼서 엎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분의 눈물에 동참하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뜻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